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을 이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네, 올해 표어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배의 본질 회복은 예배의 대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흐릿해져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도 예배의 본질이신 예배의 대상,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모욕하며 잃어버리고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하나님 대신 나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내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치열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또한 무엇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 자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 남짓의 시간만이 아님을 기억한다면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이 책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당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다 하는 명목으로 양과 소의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들러리였고 예배는 핑계일 뿐이었죠. 사울은 열심히 싸운 자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본질이 변질된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올 한 해 여러분 회복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음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나아가는 이 개인적인 찬송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땅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진실한 예배자로 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복된 주일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이 두 가지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런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굳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삶에 녹아든 이 세상의 헛됨, 허무함은 다 벗어던지고 오직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영혼이 울리도록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외침이고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이 시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영혼이 울리는 찬양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는 것이죠. 올해 표어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제시된 성구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전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안의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드러나는 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드려야 하는데 예배는 이 여인에게 장소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로 삼았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처소로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서 점점 그 본질이 변질되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남편이었고 자신의 끝없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있는 우물물이었습니다. 불안함과 막막함,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 의지할 남편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지만 그 안에 자리한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함 같은 것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에 체념하고 사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져서 삶이 망가졌다.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이 여인의 삶이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저 오늘 하루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해 뜨거운 태양도 마다하지 않고 우물가를 향하여 날마다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 삶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고단한 인생,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녀의 인생, 그 인생이 과연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 앞에 설 때에,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금껏 그녀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인생의 공허함, 외로움, 갈급함,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이제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적셔줄 우물물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 알려진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신 바로 그때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회복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눌렸던 영혼이 소생하고 다쳤던 귀와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펼쳐집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허무하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 나의 삶을 다스리실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부터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줄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와 좋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 은혜는 공동체를 향해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 잔이 넘치는 이 은혜가 이 순간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망가졌던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물동이를 던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얼마나 복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따라야 할 대상으로 삼고 나니까요. 그동안 의지했던 것, 그동안 눈치 보면서 피했던 것에서 다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이 얼마나 새롭고 놀랍게 변화되는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억눌려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입을 열어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요, 야, 이것이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46편 5절도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요, 혹 어떤 개인의 희생, 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한 사람을 또 다른 공동체를 기쁨과 감사로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각 개인을 향해서 독립적으로 행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관계적으로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일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모함과 오해들이 양산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배 아파하고 누군가는 짜증내고 누군가는 미워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은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일에 기꺼이 주님을 따라 그 통치를 인정하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두에게 좋을지 몰라도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내게 이익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지만 당장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통치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길 원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삶의 굴레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약자의 편에 서시고 아까 시편 146편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고 나그네들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던 거 아무에게도 피해 안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기뻐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고 모든 이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극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시기에 더 초점을 맞춰 주목하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전통을 어기고 예수님이 마른 손을 고쳐 주시는가 아닌가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그래도 지키셔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히 예배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삶이다.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대답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에 여러분도 어떻게 행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저울의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좀 가벼워요. 그러면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과 형식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줄인 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십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신 만큼 그들의 눈을 열어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물질과 섬김과 도움을 덜어서 이들에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는요,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모든 이들이 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고 망가진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통치 속에 들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약한 쪽으로 내 것을 옮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내 주머니는 비어갈지언정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은 그쳐지지를 마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침묵하면 중간은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울 이야기 했는데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고치는 게 살리겠냐 죽이겠냐, 선을 행하겠냐 악을 행하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침묵했거든요. 이 저울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준 그 풍족한 은혜를 이들에게 좀 나누어 주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내게 있는 것을, 빈 자리를 향하여 채워 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 예배 본질을 회복했고 참된 기쁨을 회복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 기쁨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면 아무나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회복된다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 무엇이 살리는 일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가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덜 가짐을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가진 사람들은 나누려 함으로써, 또 비워냄으로써 더불어 기뻐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이요, 또 덜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공동체, 예배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영원히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받고 그냥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나의 죄성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2019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이 표어 속에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배의 본질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허락되는 그 넘치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기쁜 소식을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목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눔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그 삶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몸부림쳤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2020년도에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전과 평생에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통치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의 본질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내 삶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서서 나와 아버지 예배의 본질이시며 예배의 대상이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랑이여 긍휼이며 은혜의 주님을 선포하며 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